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한 유대인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내식에서 햄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햄은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먹더라는 거예요. 아주 잘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햄을 먹냐고. 그러니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그 계명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땅에서 지키는 거고 하늘은 예외라고. 하늘이니까. 그건 땅의 율법이니까, 땅의 율법이니까 비행기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답니다.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가? 내게 유리한 거는 적용하고 불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말씀과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모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계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모세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우직할 정도로 순종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문자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 읽듯이, 그죠? 문자로 읽는 방법. 또 하나는 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육으로,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육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성경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 계명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다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모세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임의로 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돌판을 깼어요. 돌판을 깨버리고 나서 그 돌판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을 다 청소해버리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이죠. 계명을 임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임의로 했던 그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고요. 명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심판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은 야단한 것을 보는데 돌판을 깬 모세는 야단 안 쳤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아마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단 안 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내지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모세가 분노하고 뭐 절망도 있을 거예요. 실망한 것도 있겠죠. 뭐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다는 아닌 것 같고 반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화를 내고 돌판을 깬 이유가 뭘까? 네. 돌판에 새겨진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그 돌판이 의미가 있겠어요? 장식품이지. 돌판에 새겨진 내용,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돌판, 십계명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깬 거예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야 계명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돌판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또 불러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그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또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써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 두 돌판을 만들어 가요. 판판하게 해갖고 만들어 가요. 그게 돌이니까 작아도요, 두 개니까 그거 무게가 굉장했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맨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그 다음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 부분의 차이를 둔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들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를 넣으신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을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쪼아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듬어라 이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처럼 돌판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런 인간의 공로가 없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주셨는데 이젠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갈아와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와라. 그거예요. 이게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었구나.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들고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40일 낮과 밤을 다 금식하면서 말이죠. 일종의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적어라. 모세는 열심히 써요. 근데 그 모세가 열심히 글을 새겼는데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직접 새긴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 갖고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치 번갯불 쉽게 영화처럼 말해 파파파파팍 그래서 막 불똥 튀기듯이 막 그래가지고 판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앞절에는 분명히 만들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모세한 걸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2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앞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 처음처럼이 아니고,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이네. 그 처음처럼이 아니고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대를 가져요. 근데 두 번째 경험에서는 기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인생은 처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기대를 갖고 처음에 뭔가 희망이 있을 때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설령 그래도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면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지루해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자꾸 징징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돌판을 들고 갔으니까 다 조각하고 판판하게 절단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산으로 끌고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40일을 견뎠단 말이죠. 처음처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똑같은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두 번째 말씀도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도 처음처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과연 처음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처럼 뭔가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처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처럼 정말 주의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복이에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변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똑같은 걸 계속 요구해요. 건강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한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등등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는 똑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똑같지 않아요. 주의 일 하는 건 예전 같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서 요구는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까? 아니면 높아졌습니까? 더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똑같습니까? 적어도 똑같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어떤 근거라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지 않다면 도리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대감도 없고 이제는 주의 일에 기쁨이 없다면 구하는 게 창피할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유, 그건 젊은이나 그러는 거지.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예전 같아. 모세가 몇 살인지 아시죠? 80 넘었어요. 80 넘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열정을 그대로 가졌어요.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주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노구에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40일을 굶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밥심이 곧 힘인데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노인들 하루만 안 드셔보세요. 되겠나? 40일을 굶었어요. 근데도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그를 보셨어요. 똑같은 그를 보셨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꾸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을 유지하려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린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못난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물에 빠졌대요. 근데 배전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놓더래요. 여기서 떨어졌다고, 배전에다가. 왜 봐본지 아시죠? 그거 찾겠어요? 배전에다가 마크 해놓으면? 6세기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종교가는 아니에요. 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흐르는 강물에 똑같이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내가 발 담궜던 그 강물하고 오늘 발 담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얘기니까 결국 사람 얘기거든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기 때문에 늘 같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은 퇴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 물은 이미 저 밑으로 흘러나갔어요. 이미 쓸려간 거예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인생은 자꾸 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날마다 새롭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어서 된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것이 아니에요. 새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겐 새롭지 않은 거예요. 새롭다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꾸준히 신앙의 흐름을 퇴보하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죠. 주의 일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내 불평은 혹시 내가 지쳐서가 아니고 희망이 없어서가 아닌가? 내가 더 이상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기쁘지 않으면 그만두시고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하세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기도로 재충전하시고 무장하고 하세요. 지치고 힘들고 아무 준비 없고 그래서 기운이 떨어질 때 주의람이 시험 들어요. 본인에게 손해예요. 모세를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꾸준하게 순종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괜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날마다 자기를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직하게 이 모세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는 순종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의 그 정치 칼럼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자꾸 떠올려요. 많은 논술가들이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자꾸 얘기가 될 때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 그 군주가 가져야 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때 그 군주의 모델이 된 군주가 누군가 하면 당시 교황 6세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리아 6세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름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이 사람은 요절한 사람이에요. 오래 통치 못했어요. 그가 오래 통치했다면 아마 세계사에 굉장히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 보르자가 가졌던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 ability, 역량,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그릇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두 번째 큰 덕목은 뭔가 하면 사람이 역량만 갖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운, 시대의 운. 네, 역사가 인물을 만드냐, 인물이 역사를 만드냐,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때를 잘 타야 된다는 거예요.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 갖고는 시대를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에 맞추어서 거기 적절하게 가치를 심어줄 사람. 그래서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에 딱 맞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보자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걸 이상형으로 꼽았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덕목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교회 리더십은 누굴까? 오늘 신앙인의 리더십,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리더십이 누구이며 무엇일까? 모세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정리한다면 모세의 리더십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셨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최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온유함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온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그가 파워가 있고 성질도 있고 그랬지만 사람 앞에도 숙였어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협상 능력이에요. 네고시에이션 하는 능력, 네고시에이터예요. 이 협상 능력, 그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바로하고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협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10번 협상했다고요. 10가지 제공일 때마다 그때 한 번씩 찾아가서 네고시에이션 한단 말이에요. 협상에 능한 사람이에요. 타협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일 수 있죠. 세 번째 그가 가진 리더십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는 이집트로 가서 백성 구해내라.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쉬운 것을 할 수 있는 걸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못하는 걸 할 때 순종이라고 그러지. 그의 모든 일은 다 순종이었어요. 하라 하는 걸 다 그대로 했어요. 모세의 모든 이야기는 순종이에요. 그만큼 순종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리더십이 체인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종이라 그랬거든요. 내 종. 어제 어떤 집사님 아버님의 그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를 한번 회상해 봐라. 그 아들 둘에게 얘기했어요. 한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심부름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좋은 아들이다. 당신이 좋은 아들.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애는 심부름 아예 안 시켜요. 화나잖아요. 쟤는 시키면 꼭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안 시킨다고요, 그게. 왜 시키겠어요? 말 잘 들으니까. 당신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럼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파워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큰 그릇, 뭐 이런 거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큰 그릇의 리더십이 아니고 순종하는 리더십이에요. 순종하는 리더십. 하나님 쓰기에 불편한 사람, 그건 종의 자질이 없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이지. 근데 말은 늘 종인데 쓰기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종 아니잖아요. 말은 종인데 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청종이에요. 청종. 청종은 뭐죠? 청하면 종하라예요. 청은 들을 청자예요. 들었으면 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이에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안 듣고서 순종하면 딴 일 갈 수 있어요. 딴 데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거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청종하라. 영어 성경엔 그냥 오베이로 나왔어요. 그냥 순종으로 나왔는데 결국 순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오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청은 되는데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판이 필요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느냐 영어로 읽느냐, 문자로 읽으려면 필요 없겠냐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글 못 읽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부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한테는 이 계명이 필요 없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명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설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좋은 설교는 뭡니까? 마음의 감동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도 있어야죠.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러나 정말 좋은 설교는 교인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설교는 그거는 의미 없잖아요. 우리 인터넷을 보고 설교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삶이 안 변하면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청은 되지만 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청종하라예요. 청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든 기가 막힌 표현인데 함축적으로 뭔가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사회생활이 뭐냐? 사회생활이 뭐냐? 여러분 사회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생활이 뭡니까? 사회생활은 욕이 욱 하고 나오는데 씩 웃는 거래요. 공감하세요? 예? 직장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욱 하고 나오는데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욱 하는 거 다 표현하면 직장생활 하겠어요? 그냥 잘리지? 그거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번 이렇게 좀 응용을 해봤어요. 참기 어려운 걸 참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뜻이죠. 근데 그걸 못 참고 푸르르 해버리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의견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접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나는 그것을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쩌면 그게 전부 순종하기 어려운 것만 다 갖다 얘기해 놨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삭을 보세요. 죽을 운명의 차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것도 어렵고 죽이려는 아버지도 어렵고 그 하나님의 명령 둘 다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르라 말이지. 십자가를 지고 하라. 전부 못하는 얘기만 써놨는데 그걸 다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정말 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느냐? 십자가를 지고 사느냐? 내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내 자식까지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하고 종이 다른 문제라니까. 청종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교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모든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온 교인들이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부흥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보여주세요. 우직한 순종을 한 모세, 그 모세를 듣지만 말고 내 삶으로 모세처럼 순종을 보여주고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 요구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궈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다 외우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만나가 들어가고요, 그죠? 돌 항아리에다 만나 넣어놨어요. 만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이에요. 이게 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그 표적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표적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불평한단 말이에요. 만나 신비한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광야에서 옷 한 벌, 신발 하나 갖고 평생 살았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쌍난 지팡이는 민족을 상징해요.
나무니까 생명이래요. 그런데 생명이 말랐어요. 마른 지팡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고라의 반역을 상징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나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성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론에도 직접적으로 반항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너한테만 하나님이 있냐 그랬어요.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고라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라가 하나님의 모세 그 모든 일에 불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알지 못한다면 모순이잖아요. 이게 고라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또 그거는 또 얘기하고, 이게 말과 뜻이 달라요. 그건 왜냐하면 뜻이 욕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다가 땅이 꺼지게 하고 불황 속에 확 그냥 다 엎어지게 해갖고 14,7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죠. 아론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기념으로 그것을 언약궤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 그게 돌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판을 거기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언약의 증표로 몸에다가 그것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몸의 증거예요. 몸에다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몸에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말씀 읽고 머리에다가 붙이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머리 상대방 뭐 이렇게 보면서 나가다 들어오다 메두사 그런 거 이렇게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뭔가 가까운데 몸에다가 흔적을 놓고 이렇게 보고 새기고 그랬다고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몸에다가 아픈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원보증 내지는 자기 고백서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게 몸에다가 언약의 표를 삼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새긴 돌비와 같고, 그 마음에 새긴 돌비는 곧 마음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를 이스라엘의 고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방 민족은 다 할례를 안 했다. 그래서 무할례의 백성이다. 그래갖고 야만인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진 한 장 보겠는데요. 이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에 하나의 부조 그림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 4,300년 전 거예요. 4,3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도 할례를 했다고. 이게 할례하는 장면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나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할례는 종교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화적 할례예요. 성인이 하잖아요. 지금 성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린애한테 하죠. 난지 8일 만에 한다고요. 성인이라고. 성인한테 지금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기원적 5세기에도 역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결을 위해서 할례를 하다, 이런 기록이 이집트 역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된 문화예요. 소위 조금 신분이 좀 있다는 사람은 이 청결을 위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이게 할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게 고유한 이스라엘의 습관은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은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 승화시킨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 있잖아요.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데 능해요. 그죠? 피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세가 할례 받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미 할례가 있기 때문에 왕족 가운데 들어간 거죠. 모세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어머니와 석 달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적 의미로 언제 할례한다고 그랬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석 달 있었으니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할례를 한 건 아니에요. 피난편. 결국 이 아리송한 말이었는데 엘리에셀 아들, 엘리에셀 아니면 게르손인데 게르손이 장남이니까 아마 어머니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례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의 천사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십보라가 잽싸게 칼로 아들의 표피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살린 거로 보면 이게 이방 여인이 할례를 능숙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화된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할례를 하라 하느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돌비에 새기는 거, 이거 신약의 말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구약의 말이에요. 신명기 때 말이에요.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모세 얘기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픈 통증은 기억한다는, 그게 육체적 통증이어도 그렇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를 기억하느냐? 한대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요즘 이 소위 포경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거 어린애한테 아주 나쁜 포비아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잠재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뭔가 잘라내고 말이죠. 그래서 고통 흘리는 게 숨어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의 할례, 이 아픈 통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내가 불필요한 모든 표피는 잘라야 돼요. 그 아픔을 겪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통증 없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짜로 받은 은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냥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통증 없는 은혜인지, 내가 받아야 될 통증을 예수가 받았을 뿐이지, 그건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의 대가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잘라야 되는 문제예요. 매일매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도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썼는데 2편으로 나온 게 있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1000번의 고통을 가져야 겨우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뇌신경학자, 신경학자 중에 지금 유펜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젠슨이라는 여성인데, 여성 지금 의과대학의 지금 학장입니다. 책을 썼는데 The Teenage Brain이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10대의 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우리 애들은 우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한테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큰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상하다 말이죠. 머리를 막 지지고 볶고 가고 막 머리도 막 빡빡 밀고 오고, 그런데도 뭐 어때, 이게 요즘 유행이야, 그런 애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자라주는 거예요. 하루는 교통사고는 남의 재물을 파손시키고 왔어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막 당당하고 말이죠. 이건 내가 바라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이게 청소년기, 이게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질풍노도의식이 알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학설이 있었냐면, 질풍노도의식 사춘기는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뇌의학자니까 이 뇌신경을 연구하다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아니다는, 그게 틀렸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 여성의학자가. 인간의 뇌는 20대 말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장난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결론은 뭐냐? 뇌가 덜 자란 거예요. 뇌가 덜 자랐어.
뇌가 따로따로 자란대요. 한꺼번에 똑같이 이게 일률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제일 늦게 자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전두엽하고 측두엽이래요. 전두엽은 뭐라냐면 전두엽은 판단 능력, 통찰 능력 이런 걸 관장하는 뇌가 여기 전두엽에 있고요. 이 측두엽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그 오감 있죠. 정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 뭐 이런 걸 다스리는 게 여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 인생이 볼 걸 사나운 거예요. 근데 이건 제일 늦게 자라니까 어떤 판단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대 말까지 자라니까 애들의 그런 이상 행동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슨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식들을 다 친구처럼 대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력이 아직 안 서는 거예요. 제일 늦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모는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를. 저는 이걸 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영적인 뇌는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뇌가 잘못되면, 이 영적인 뇌가 잘못되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찌꺼기들이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혼과 영, 내 인사이드죠. 관절, 뼈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관절 자체도 그래요. 관절 자체도 겉에 뼈라면 골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몽땅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속과 거기 다 망가지고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한 부분까지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부분까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할례로 날마다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 그 통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내 삶의 행동을 또 거친 행동을 잘라내고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필요해요. 이게 오늘 필요해요. 머리로 하는 계명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계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놓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 계속 고통의 아픔으로 나를 깎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훈련,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다면 하나님 두 번째 계명 안 주셨을 거예요. 끝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감춰진 것까지 다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라도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싸워보셨어요? 치고받고 하는 거 싸워보셨어요? 싸움에 이기고 질 수 있어요. 졌다는 표현이 뭐죠?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졌다는 걸 코피 터진 걸로 본대요. 코피 터지면 진 거예요. 잉 울어요. 코피 나면. 청소년 때에는 졌다는 거를 누가 더 많이 때렸냐 맞았느냐로 판단한대요. 많이 맞았으면 진 거예요.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면 졌다를 뭘로 판단하냐면 때린 사람이 진 거예요. 왜 기준이 달라지죠?
코피와 많이 맞은 것과 때린 것 왜 기준이 달라지냐고요. 뇌가 성장한 거예요. 뇌가. 영적으로 뇌가 성장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때리고 이긴 게 아니에요. 때리면 지는 수도 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면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